사람은 누구를 혹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모습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저 젊어지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합니다. 얼굴도 펴보고 살도 빼보고 이런저런 화장품이나 또 젊어 보이는 옷을 사서 입어보기도 합니다. 혹은 어린 시절에 가난해서 서러움을 당해본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가난에서 벗어나 보고자 애를 씁니다. 대학 교육에 힘을 써보기도 하고 또 일주일에 60시간, 70시간, 80시간 밤낮 없이 일에 매진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 혹은 인기를 얻는 삶에서 도태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저 이렇게 또 저렇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인정받고자 혹은 인기를 얻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관심과 중심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곧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어떠한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혹은 많이 들었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구원자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 밖에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를 뛰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칙을 해서 혹여나 퇴장을 당하는 것입니다. 룰을 어겨서 실격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선과 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죽음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하나님과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생명을 얻고 또 정의와 공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 강대국인 아수르를 두려워한 유다에게 담대하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라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혹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저주입니다. 건강도 재물도 인기도 명예도 다 부질없습니다. 한때의 한 줌과 같은 그러한 자랑일 뿐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날아가듯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 삶이 혹 예수님처럼 짧더라도 그 인생은 영원 속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이 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자, 이사야가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9절과 10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수르가 함성을 지르든 혹은 허리를 독려매든 함께 계획하든 그 모든 끝은 결국 패망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비록 지금 유다야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록 벌을 받고는 있지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 끝날에는 그들 또한 아수르 또한 심판의 대상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퀸즈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족한 점 많고 인간의 순간순간 넘어질 때도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 악인들의 회방과 저주 왜 없었겠습니까? 나의 죄로 인한 넘어짐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회복시키시고
사탄의 세력은 멸하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앗수르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미 패배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담대하십시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었지만 주님은 사탄의 머리를 짓밟았습니다. 무덤을 이기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11절로 15절에서 이사야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진짜는 진짜를 알아봅니다. 꾼은 꾼을 알아봅니다. 자,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훈련을 할 때 무엇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많은 위조 지폐를 갖다 놓고 그것을 연구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수많은 진짜 지폐를 갖다 놓고 물에도 적셔보고 구겨도 보고 접어도 보고 바짝 말려도 보고 진짜 지폐를 다양한 방법으로 보고 또 보고 만지고 또 만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앗수르가 힘이 세어 보이니까 친앗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진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진짜이신데 아하스는 진짜를 보지 못하고 이 땅에 잠시 잠깐 지나갈 권력,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앗수르를 두려워하고 말았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앗수르가 다메섹을,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남으로 내려오는 이 앗수르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욱 두려움에 사로잡힐 뿐이었습니다. 마치 눈이 가리워진 말이 그런 채찍을 맞으며 채찍을 맞는 대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듯 아하스는 무너져 없어질 권력인 이 앗수르를 오늘도 두려워했습니다. 나의 안위와 나의 권력과 나의 세계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인정, 인기만 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다 부질없는 것들에 내 눈이 가리워질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삶의 중요한 것에 바른 순서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순서를 재배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새로 재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유익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내 안위를 위해 어떻게 내 인생을 그저 다 낭비해버릴까, 내 인생을 다 써버릴까 고민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까,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와 나그네 된 자들을 돌보며 먹이며 살아갈까 고민하게 됩니다. 안아주고 먹이고 보내는 일에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사용될 수 있을까,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고 고민하며 또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불의한 일을 하고자 도모하지도 않습니다. 인기 끌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묵묵히 한 걸음씩 주님의 일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이 버리는 돌을 주워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 반석으로 모퉁이 돌로 살아갑니다. 사용합니다. 나를 낮추고
주님만 높아지시기를 그렇게 원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이어서 16절로 22절에서 말씀만을 따르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택하시고 사용하실 때 그를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같습니다. 예언을 한다는 본래적 의미가 미래를 점치거나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한다라는 뜻, 그것이 예언의 진정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을 허락하셨을 때 그 이름을 스알 야숲이라고 지었습니다. 셰아르 또 슈브라고 하는 그 말의 합성인 단어로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곧 회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남겨진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희망과 구원의 표징을 첫째 아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어제 본 것처럼 둘째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었습니다. 속히 노략이 올 것이다. 곧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이름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 이름이 사실 딱 들었을 때는 당장에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원통한 것 같지만, 슬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바른 길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말씀임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자들에게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는 사실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그 마지막은 낭떠러지, 곧 죽음의 골짜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믿는 자에게 주는 생명의 복음,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을 따르는 자에게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나의 최선을 혹 100배, 1000배, 10,000배 아무리 곱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다 더하여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과 심판, 이 양면의 메시지 모두를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빛과 어두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우리 주님만을 향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며 말씀만을 따르며 오늘 하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인간적으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의 잔, 십자가의 죽음을 거두어 줄 수 있다면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한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정으로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큰 뜻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원하시는 그대로 행해 달라고 그 기도를 마쳤습니다. 우리 삶에서 아수르와 같이 내가 손잡으면 성공할 것 같은, 또 그렇게 보이는 것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유혹 속에 있더라도, 고통 중에 있더라도, 여러 가지 미혹의 메시지가 있더라도
거짓과 죄는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처럼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결정합시다.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늘 하루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하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만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의지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따르고 싶은 것도 많고 혹은 나를 두렵게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다 부질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참이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말씀만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